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 흩으시다 그리고 흩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보면은요, 단생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 교육에서 단골로 배우던 말이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요즘 교육에서는 반대로 배운다죠. 한사산생,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허허, 개인지위의 슬픈 현실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생산사가 아닌 단사산생을 보게 하십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말에 공감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한살림 공동체 이념이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말입니다. 1절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을 지칭합니다.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자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조작이 먹혔다는 것입니다. 여론 호도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의 역사적 증언에서 그들은 어떤 흠도 잡아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 여론을 만날 판이었습니다. 그러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신앙 고백, 즉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 고백 앞에 드디어 빌미를 찾아낸 것이지요. 미친놈이다, 미친놈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라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조작과 모함에 의해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스데반의 이러한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죽을 짓을 했기에 당연히 죽은 것이기에 스데반을 죽인 행위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소위 근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근본주의는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이념 형태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원칙주의 혹은 원리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엄격함이나 과격함의 여부에 따라 전통주의에서부터 극단주의로도 읽힙니다. 보통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전을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로 반문화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등장한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 대해선 9장 이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기에 그에 대해 그리고 그가 몸담고 있던 근본주의에 대해 9장 이후부터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뭉쳐야 산다던 한살림 공동체가 흩어져야 산다로 그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의 이유는 이중적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스데반의 승교 이후 본격화된 교회 해체 작업이 이유였습니다. 1절과 3절을 보시면 교회 박해와 교회 잔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데반을 선두로 진행된 교회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도들 외의 모든 성도들이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이유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막무가내는 아니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감옥 탈주 사건, 각종 기사와 표적,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사건, 신앙에 의한 한살림 경제 공동체, 7명의 안수 집사 세움 등등 수많은 성령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일을 경험할수록 점점 똘똘 뭉치고 더욱 함께만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묵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님의 임하심을 허락하신 이유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좋아 점점 더 뭉치는 그들을 흩으시는 작업을 강제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박해였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이 방법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셨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라고 쓴 것을 흩으시다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전혀 이해 못할 방향으로 우리를 돌리시거나 예측 못할 혹은 당혹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시곤 합니다. 물론 늘 그러신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변화와 역동성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안주하고 비활동적으로 살 때면 우리의 엉덩이를 걷어차십니다. 냅다 걷어차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좀 움직여라. 하나님이 예측 못할 방향과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스데반의 경우와 빌립의 경우를 비교하면 더 잘 정리가 됩니다. 스데반도 빌립과 마찬가지로 이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같은 일을 했는데 다른 결과를 맞았을까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요? 편애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쓰시는 방법이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통해 빌립은 칭송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잔인한 해석을 하자면 흩어지지 않는 그들을 위해 박해라는 방법을 들이대신 것입니다. 흩어져야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면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신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자발적으로 하게 하시다가 어떤 때는 강제적으로 하십니다. 어떤 때는 천천히 하시다가 어떤 때는 급하게 몰아가십니다. 어떤 때는 부유하게 해서 움직이게 하시다가 어떤 때는 가난하게 해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를 당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기자는 3장 11절에서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는 전도서 기자의 신앙 고백과 동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와 우리 신앙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아멘. 주님, 삶이 잔인하게 전개될 때마다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하신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